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이란 뜻은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함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과연 이러한 안녕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오직 예수 그분 안에만 안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인생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어제는 베들레헴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도 바뀌어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에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고향을 잃어버렸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마저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나오미는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텅 비게 하셨다. 이런 탄식하며 살았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기쁨이란 이름이 회복되었습니다. 풍부한 양식과 땅도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문을 잇는 자녀도 얻게 되어지지요. 또한 그들의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를 그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시오. 나오미의 인생이 전에는 없고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있고 채워지고 풍족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부터 말씀을 어제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 11절부터 17절 말씀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입니다. 참 쓰디쓴 그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이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보게 되어지죠. 이 나오미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이지요. 죄가 난무한 시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참 고통의 나오미를 기쁨의 나오미로 바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일을 하실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쓰디쓴 고통의 나오미가 기쁨의 나오미로 바뀌어진 것처럼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하였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 때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손길의 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복된 자리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며 찬송하게 할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과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